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쓴 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29세 때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세 공휴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세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세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세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세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버지 상을 숨김없이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할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입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 잘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버이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겪으며 체득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비가 오려나 하면 비가 오고 장맛이 변하면 사고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한결같은 바람은 오직 자식 생각,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다 해도 자녀들에게는 가난이나 이 무식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기 위하여 기를 쓰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4명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어버이이시죠.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은혜로 살고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할 때에 영적인 은혜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님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죠. 가톨릭에서는 교육자, 이 신부를 영적인 아버지로 대합니다. 영어로 father. 그래서 신부는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 말을 낮추어하듯이 뭐뭐뭐 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해 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술 취한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고자질하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만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우리가 사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임금과 왕이죠. 국가 원수가 아버지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백성들에게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 등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 임금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리더십들의 허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또 소유하고 도에 지나친 재산을 축적하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그럼에도 사과하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 리더십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란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은 성도인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이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공경이란 이런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부모에게 값을 두라. 높은 가치를 주라. 이러한 뜻이에요. 즉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효자입니다.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 효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이 간이 있습니다. 간은 몸에 독을 빼주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우리의 오장 육부 중에 이 중요한 간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존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이 존귀라는 단어가 공경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을 보세요. 다른 계명들은 뭐뭐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끝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의 장남으로 또 이 목수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 밧세바를 아침마다 문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아침에 문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효의 능력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효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섬기는 효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출세하고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소극적인 효도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효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때의 나이가 10대 혹은 30대라고 합니다. 그가 몇 살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한 땔감을 들고 갔을 정도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결박할 때도 이 노쇠한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도망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공경,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이 며느리감으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도 아버지의 선택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도 예배 후에 또 식구들과 함께 장모님 댁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의 어른들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효인 거예요. 동방예의지국, 동쪽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는 뜻으로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정이 많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 동방예의지국이 먼 나라, 딴 나라의 이야기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부모님을 또 어른을 공손하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결과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복이 먼저 첫 번째로는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외적인 풍요로움, 즉 육체적 또 이 지상적 물질적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방탕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 수단이며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길 원한다면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사회는 방종과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지상에서 단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말씀대로 행한 성도에게 특별한 상급이 있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보너스가 인센티브가 두둑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 이삭과 요셉, 다윗과 솔로몬 등 성경의 위대한 이위인들은 이 땅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얼마 동안만 위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도 아직 나이만 어릴 뿐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주의 교훈과 또 이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상에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또 발의 등인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들로 하여금 이 자녀들을 돌아볼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우선 자녀들이 바쁜 것이 또 첫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A학원, B학원, C학원, D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도 다원하고 복잡해진 세상에서 이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요.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1년, 12달이 아닌 평생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요, 사회의 질서를 다지는 일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꽃 달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선물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럼에도 범사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 거예요.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아무리 통소하게 차려드린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이 차린 음식은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는 거죠. 자, 보세요. 10계명 중에 9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계명입니다. 이 9가지 계명은 내가 잘못을 하면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면서 또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이 몸에 감아드리고 춤과 노래로 즐겁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찌 효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더 늦기 전에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의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물 자녀를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또 이 훈계로 양육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식구가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